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송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 또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을 맞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소망 없고 어둠 가운데 거하며 허무함에 짐을 지고 소멸의 두려움에 절망해야 했던 온 인류의 운명을 십자가 고통과 부활을 통해 바꾸셔서 구원하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다짐하는 복된 부활절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2주간 있었던 겟세마네 기도회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며 기도하신 것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본을 보이신 것을 우리 삶에도 적용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낮은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 우천으로 수년된 돌다리 전도 축제를 오늘 3부 예배 후 하게 됩니다. 많은 교우들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전도와 선교가 우리 교회의 큰 사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전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하심에 기뻐함으로 영적 우물물이 넘쳐 흘러 만나는 사람마다 행하는 사역마다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오늘 전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사랑과 헌신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를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복음을 궁금케 하고 받아들이는 씨앗이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전도축제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5월에 있을 사랑나눔 축제와 성천 50주년 창립주일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온 성도들이 기도가 다 찰 때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나온 50년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50년에 대한 가야 할 방향과 방법을 기도로 묻고 결단하는 복된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사역을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동역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혈의 은혜로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새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 드리셨는데 우리 김성철 집사님, 우리 김명자 집사님, 네, 우리 저쪽에 있는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주보 좀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예배 되기를 원하고요. 이제 3부 예배 때는 우리가 항상 절기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는데 4부 예배와 통합해서 3부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오랫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필리핀 열방성경교회 박연영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은 또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기도 갈대상자 기도회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계획돼 있었던 돌다리 전도 축제는 비가 오는 바람에 우리의 열정은 차고 넘쳤지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뭘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오늘로 미뤘는데 더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예배 3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비 오는 가운데도 그래도 노인정은 실내니까 노인정 방문해서도 잘 섬겨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3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아가페 홀에서 같이 간식 먹고 2시에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설명 듣고 난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월 10일 토요일 날 사랑나눔 축제 북부 종합복지관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축제가 열립니다.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아동들 우리가 좀 돌보고 섬기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된 사랑 나눔 축제, 우리 이제 물품 기부 받습니다. 오늘부터 3주까지 5월 4일까지 기부 받거든요. 내가 이렇게 내놔서 그래도 팔릴 수 있는 물건, 좀 깨끗하고 괜찮은 물건들 여러분 기부해 주시면 그러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회원들 우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구역회원이시면 잘 아실 텐데 우리 임시구역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데니까요. 이번에 꼭 참석해. 이렇게 어떤 대출 문제라든가 건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구역회원들이 웬만해서는 다 참석을 하셔야 법적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행여나 내가 정말 못 나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위임장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집 5월, 6월로 나왔습니다. 우리 요새 한참 달리기하고 사랑나눔 축제 맞춰서 화사하게 나왔는데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가 같은 본문 말씀으로 주일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계속 구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2일 화요일 날 예정되었던 이번 주 화요일 은빛 나들이 딱 그날만 비가 오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꼭 뭐 행사하려고 그러면 꼭 그날만 골라서 비가 오는데 이번 은빛 나들이는 비가 오면은 사실은 좀 어려운 지역이라서 더 좋은 곳으로 나중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최정선 권사님 딸 이세봄양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울려 옮겨진 곳을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것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만큼 가장 큰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2000여 년 전 오늘입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녀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기타 등등등등등. 그 여인들의 손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담은 향품이, 향유가 든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여인들이 왜 이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갔겠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다 완성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인들의 손에 들려있던 이 향유는 죽은 자들의 시체가 이제 썩을 때, 부패할 때 나는 냄새를 중화시켜주는 역할로 시신에 바르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유대 땅은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부패해요. 그래서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은요, 그냥 하루 만에 장사 지내고는 그렇게 했대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길게는 뭐 일주일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날 금요일에 운명하셨어요. 그때 사내들인의 공회의원,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쯤 되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대신 치르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평상시에도 예수님을 지지했던 인물이었는데 용기를 내고 있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시신을 계속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동안에 이상한 일이 좀 벌어지죠. 유대인들의 시간은 제9시와 6시 사이에
6시와 9시 사이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로 따지면 정오와 오후 3시 사이에 해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변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세요.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뭐 무덤을 따로 준비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죽으면 묻히려고 미리 준비해 놨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서둘러 장사 지내는데, 뭔가에 쫓기듯이 일반적인 장례 절차는 다 건너뛰고 그냥 세마포로 둘둘둘 말아서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시간 후에는 안식일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으셨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 거기가 묻힐 때까지 한두 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안식일에는 당연히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장례를 치러서도 안 되고 그리고 시신을 만져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서둘러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 안식일이 다가오면은 그러면 토요일 저녁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시신이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급하게 장례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면 바로 언제예요? 오늘이죠.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주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으로 갔던 거야. 자, 예수님을 장사한 지 이미 하루 이틀 지나고 3일째 되었기 때문에 벌써 예수님의 시신에 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향유를 바르기에는 이미 늦었지요. 하지만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간절했고 슬펐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어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근심했다라고 성경에 표현해요. 그때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던진 천사의 질문에 그 물음이 계속 제 안에 맴돌았어요. 혹시 나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우리 성천교회 이 공동체에도 살아있는 자를 혹시 죽은 데 가서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바로 오늘에 예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일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만 모여 예배한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모여 예배했어요. 성전과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성전과 집에서 날마다 떡을 떼고 말씀과 기도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가 유대교와 달리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하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모여 예배할 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뭘까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게 우리의 기본의 예배 태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모여 예배했다는 것은 교회는 곧 부활 공동체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방식이 그들이 주일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 그냥 단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절기라고 그냥 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 속에서 이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에 며칠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씁니까?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부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겨우내 오늘 우리의 삶의 지난 시간 속에 좀 망가지고 삶의 재조정과 신앙의 재조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그리고 부활절에는 오 하나님,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기쁨과 찬송과 그 고백이 있는 예배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활절은요, 결국 오늘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그 부활의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끔 하는 절기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대해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부활절인 거고, 그리고 주일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활절인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만일 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 예배하러 나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못다한 장례 의식 마치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을 거예요. 물론 그 여인들 예수님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뭐든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덤에 나왔지만 그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이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여인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은 자를 기리는 장례 예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해.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왜 믿냐는 거예요. 불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능력도 없는 세속화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아무 능력도 없는 세속화된 믿음에 왜 열정을 쏟아부고 나의 삶을 드립니까? 세상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환난 당해요. 고난 찾아와요. 그러나 담대해. 왜? 내가 세상을 이겼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환난 앞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헛된 믿음이고요,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쌍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부활의 믿음을 확고히 하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장례식 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인생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인생은 언젠가 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가인은 아담의 아들이지만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유리한 인생이 되면서 아담의 족보에서 이제 떨어져 나갔잖아요.
자, 이 가인의 족보를 보면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가인의 족보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가인이 누구를 낳고 그가 또 누구를 낳고 그가 누구를 낳고 그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보면요, 아담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누가 몇 세에 죽고 그 다음에 그가 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가 또 몇 세에 죽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결국 이런 의미예요.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 너는 평생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 말씀도 어기고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정착하며 자기의 힘을 과시했던 그 가인의 족보는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인생은 몇 세까지 살았다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냥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날수를 세 주셨어요. 몇 세까지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말하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한 모든 행실은 살아있다 생각하지만 다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이 다 날수로 계산하시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날수로 쳐주시는 그런 행실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셨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나이는 몇 살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야, 너 나와 함께 살았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나의 날수를 계산해 줄 수 있는 그 날은 나는 몇 살일 것 같아요? 이게 영적인 나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100세까지 살아도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도요, 어떤 사람은 100일이 채 안 된 영적 나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사대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개인에게 한 말이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인 사대교회에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결국 죽은 자다.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 우리가 모였어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열심을 하고 있다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 하나님이 그 날수를 계산해 주시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올해 성천교회 창립 50주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때 되면 딱 우리가 50년 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라고 주님이 계수하실 때 우리 교회는 그때 딱 돼서 우리는 50년 됐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믿음 없이 예배하는 것은요, 죽은 예수의 시신을 찾아 무덤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고요, 결국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은 죽은 행실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왔다면 여인들에게 천사가 물었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5절 6절 말씀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천사가 이 말을 했을 때 여인들이 어떻게 됐냐? 무덤에서 나가서 이 모든 사실을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다 그래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만 보면은요, 이 여인들이 진짜 부활을 믿고 알린 건지 아니면 놀래가지고 가서 알린 건지 아직 여기까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요, 마태복음 28장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그 무서움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뭐예요? 기쁨이에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여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걸 믿었다라는 얘기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알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예수님 무덤이 폈어요. 누가 시체 훔쳐갔어요. 이거 알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하는 걸 알리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 바로 들으라고 순한 예고를 하셨고, 나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그런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무슨 헛소리하고 있냐고 그러고선 툭툭거려요.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베드로 제자가 먼저 그래? 그리고 한번 가봤더니 진짜 무덤이 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와봤더니 진짜 무덤이 벼 있고, 그리고 놀라고 돌아갔다 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이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야, 내 손 만져봐라, 그리고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믿어요, 부활을. 그러면 우리도 부활을 그렇게 믿어야 되겠네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인의 증언으로는 부활을 못 믿었는데 직접 보고 만져야 믿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보고 만지는 것밖에 없겠네요. 근데 아니에요.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500여 명 이상이라고 기록됩니다. 500명, 하여튼 500명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500여 명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 나머지 사람들은요 만나지 않고, 직접 만나지 않고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다는 거는 단순히 말로만,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이라는 거는 세계관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통째로 바뀌는 거. 그리고 부활이 있음을 삶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어느 메뚜기가 친구가 없어 너무 심심했는데 하루살이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즐겁게 놀고 너무 재밌었어요. 어쩜 이렇게 나랑 마음에 맞는 친구가 있다니. 그리고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야,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또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그렇게 묻더래요. 그리고 내일 됐는데 진짜 하루살이는 없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슬퍼가지고 또 우울해하고 있는데 마침 옆에 개구리가 한 마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랑 너무 즐겁게 놀았어요. 야, 하루살이보다 더 네가 마음에 맞는 것 같다. 막 그러면 막 즐거워하고, 개구리도 야, 너 같은 친구가 세상에 없어.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 지났어요, 시간이. 찬바람이 살살 불어요. 개구리가 동면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야, 나는 동면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내년에도 친구하자. 그러니 메뚜기가 뭐라 그랬을까요? 내년이 뭐야? 여러분, 세계관이요, 하루가 전부라고 알고 있는 하루살이의 세계관, 1년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메뚜기의 세계관은,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없고 메뚜기는 개구리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란 완전히 세계관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있음을, 부활이라는 것이 있음을 나의 삶으로 증언하는 게,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만지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었나요? 자, 6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6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랬어요. 기억했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셨던 말씀 이거잖아 라고 얘기해 줬더니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그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졌던 거예요.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가서 전합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서 나왔던 여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하고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합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찾고 설교 준비하다가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여인들이 아니 막달라 마리아만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누가복음에서는요,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데 만져보고 그리고 느끼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500여 명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누가의 이야기는 뭐냐? 성경 말씀대로 기록된 것을 믿을 때 그때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 이야기 이제 찬찬히 묵상해 보세요. 그 다음부터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이건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얘기인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에이 무슨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껴듭니다.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분이 같이 걷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동안에 예수님 뭘 하시냐? 걸어가면서 말씀을 막 풀어줘요. 그랬더니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에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하룻밤만 더 당신 이제 나랑 같이 하룻밤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이런 뭐를 그에게 그렇게 요청했더니 하룻밤을 더 같이 묵으면서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예수님인 줄 알아요. 예수님인 줄을 딱 아는 그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됐을 때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아도 예수님은 지금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 믿은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주의 제자들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리겠다 그러고 그러고선 이제 천사를 통해 여인들을 통해 전했는데 안 오니까 화가 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혼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막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말씀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가셔서 빛으로 그를 쓰러뜨리고 내가 부활했어 라고, 부활한 예수야 라고 꼭 보여주시고 만나주시는 방법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식사 같이 하시면서 성경 말씀 풀어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왜 이런 선택했는지 알아? 내가 왜 예루살렘 들어갈 때 왜 그때 낙이 타고 갔는 줄 알아? 내가 그때 왜 이런 말을 했는 줄 알아? 자, 봐. 그러면서 성경을 다 풀어주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나 부활했어라고 제자들에게 알리기만 하면 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성경을 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야 내가 그때 왜 이런 말 했는 줄 알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내가 그때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갔는 줄 알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내가 왜 십자가를 졌는 줄 알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 나는 그 성경을 다 이루려고 한 사람이야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진 거고, 내가 부활한 것도 그렇게 된 거라고 주님께서 왜 말씀하셨냐? 우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희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셨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굳이 보지도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이렇게 살아나셨다라는 걸 증언하라. 뭘로? 말로, 너희들의 삶으로, 너희들의 바뀌어진 세계관으로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던 여인들이 걸어간 그 새벽길, 그건 분명히 슬픔과 비통의 길이었을 겁니다. 이 새벽은 밤의 끝이지만 아침의 시작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에게 새벽은, 이제 아침이 오면 예수님 없는 또 하루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소망 없는 삶이 시작되는구나, 더 절망을 안겨다 주는 새벽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여인들의 새벽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사라지고 어둠이 끝나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다 주는 새벽이었겠죠. 여러분, 우리 성전교회가 이런 새벽을 고백하고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천교회가 그런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음을 믿는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었고 삶이 바뀌었고 오늘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비가 와서 돌다리 전도 축제 못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다, 그래서 오늘 오후로 옮겨주셨구나. 오늘 비가 온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돌다리 전도 축제하기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꽃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잔치를 열고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오늘 2025년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오 하나님, 나의 신앙이 부활의 믿음 없이 죽은 자를 기리는, 그냥 예수님을 추억으로 끝내는 그런 장례식에 가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과도 같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가 지났을 때 내일은 예수님 없는 또 하루의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었음을 세상에 알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삶과 또 다른 세계관으로 이끌어 주신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고 부활의 기쁨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소원의 예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에 은혜와 은총이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믿음 가지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순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